감독으로 선출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임 감독으로서 소감 밝혀주시고 예술에 대한 감리회를 이끌어 나갈 비전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감독돼야지라고 하는 아마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총무일을 여러 해 하다 보니까는 힘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아니죠. 작년 5월달경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은 주의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그러면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는 이 감독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독되면서 비전이라고 꿈꾸는 것은 교단적 과도기적인 지금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과도기적 위치에서 선출된 감독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예감의 1세대 된 목사님들, 전체 감독님들 그 세대하고 저하고 제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밑에 세대하고 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중물, 정확하게 마중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 중에 마중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교단의 세대적인 모습이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습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교단이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총무로 섬겨오셨는데 감독님, 예감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예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나 성결교회, 그다음에 우리 예술에 대한 감리회도 웨슬리 신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세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그들이 지켜온 웨슬리적인 성결주의와 복음주의, 순수한 이 복음주의로 말미암아 이 교단이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제가 총무로서 파송적인 일도 많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단은 감독님 파송이지만은 파송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총무가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면도 있지만은 사회가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노령화가 되어져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의 자리를 서포트하고 메울 수 있는 후임 목사님들이 적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신뢰로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은퇴하신 감독님께 부탁드려서 교회를 다시금 후임자가 있을 때까지 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런 교회가 없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들 또 젊은 목사님들을 양성해서 이제는 그들을 잘 서포트하고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서 이런 수도권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그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감독된 제가 할 일이 아닌가, 또 교단적인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령화 사회가 돼도 이제는 목회자 수급이 어려움당치 않는 이 기반을 기록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은 이제 목회자로서 예. 먼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이를 감독으로서 또 교단을 목양해 나가는 데는 어떻게 실현해 나갈 생각이신지. 목회 철학이 이전에 저는 신앙인으로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때 신학생부터 또 가졌던, 그때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못했고 저의 신념, 관념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해요. 어떤 말씀까지 들었냐면은 이범식이라는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왜?
누가 볼 때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안에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에는 아무리 시험 기간이고 졸업 시험이 앞에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 시간을 많이 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하도 좀 없어져요. 어디 갔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 시간은 주님 앞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철저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제 목숨까지 내놓고 저는 그걸 지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된 이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늦게 가게 보일지라도 정확하게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는 동역자들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늦게 가게 보일지라도 같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길이 형통하게 잘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교단을 제가 감독 기간 동안에 운영하고 이끌 철학이고 방법입니다. 예감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제가 총무로서 여러 해 동안 보다 보니까는 목사님 파송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들 양성과 아니면은 영입을 통해서 빈 교회가 아니면은 또 후임 목사님이 파송되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하게 이 파송되어져서, 단 무조건 파송이 아니라 그분들이 인지한 교회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목회 생활과 또 가정적인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같이 실행위원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이것을 이루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면 파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새로 신설된 법인데 27회기 동안에 이 법적인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될 목회자들이 사회법에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하면서, 총무로서 주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느낀 것은, 이것은 이 교회와 교단의 분쟁은 하나님 안에서, 즉 이것은 교단에 세워진 법이 있고 교회에도 그 내규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심해질 수 있고, 혹시 사회법 가지고는 완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이 상처까지 남지는 않고, 그것이 이 분쟁이 약화되면서 다 소진되면서 사라지지만, 근데 사회법으로 가면은 개인적인 것은 이루어지겠지만은 교회와 교단적인 것은 아픔이 많이 남아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 건들이 있는데,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입법 총회 이를 통해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교단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그 교단법과 교회법으로 이루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사회법으로 가져나갈 때에는 바로 파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파면이라는 단어가 교단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것이겠고, 이 교회에서는 직급적인, 그래서 집사님은 1년직이니까 그래도 권고를 받겠지요.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교단 안에서는 파면은 거의 같지 않고 가장 특성한 이러한 징계를 내리는데, 그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면까지 가야 될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교단 안에서는 거의 없지만은 사회법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여지없이 바로 파면이 되는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상법에서 자꾸 교회와 교단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소송함에 따라서 세상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감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심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감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을 앞세웠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내 안에 담고 내 삶에 담아서 행동으로 옮긴다면은 아무리 심한 모습으로 내게 욕을 보여도 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는 그를 덮어주면서 사랑의 품을 악수를 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이 권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참 좋아했어요. 정말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그러면은 뭔가 플러스적인 그런 점수도 얻게 됐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다 그러면은 거기 왜 다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교회, 신앙인들의 또 교회의 모습이 많이 추락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교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지, 계속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마지막에 그 책임은 저에게 돌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니까 그때는 아무 대답도 못할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모습이 주의 사랑을 담고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사회 속에서 이 작은 소금처럼 녹아지는 모습이 될 때에, 바로 그러면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지 않을까, 높임을 얻으시지 않을까, 즉 영광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목사님. 네. 점점 노령화되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이고 더 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멀리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온전히 지켜질 때에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도 젊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포용력 있게 그들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성세대의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봉사를 요구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주 앞에 세워지는 일꾼의 모습을 막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지금 교회에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빨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일꾼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남발하면서 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아직 준비가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부담감이 오히려 주 앞에 세워질 모습을 자꾸 짓누르게 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목회자들을 세우면도 마찬가지로 여겨지는데, 이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인정해 주고 기다려줘야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해 줄 때에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크게는 한국 교계가 교단을 가리지 않냐고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문화보다 앞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겸손하게 그들을, 내가 낮은 데서도 그들을 돌보고 협력해 준다면은 아마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더 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이제 연합기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연합기관 통합, 한국교회 과제인데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반 목사로 있을 때에는 그냥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총교회 연합회 회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있구나 라고 했는데, 총무로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회의를 참여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관들이 나눠져 있지? 근데 색이 있더라고요. 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기주의와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합쳐지지 않으니까 나눠진 모습이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나눠졌기 때문에 세 분파로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된 모습에서 역할을 같이 분담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한국 기독교가 이제 교단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지금은 알게 모르게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은 거기서도 색깔이 나눠져요. 교단적인 모습이 나눠져서 결국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안 되는데, 은혜 속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원성이 높아지는 모습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습 속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회의가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이 모습이 됐는데, 엄연하게 목사님이랄지라도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기심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거기에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내 것만 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도 오르기 때문에 같이 절충하고 연합해 나가는 것이 연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나갈 때에 내 이해관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상생으로 나갈 때에 온전한 연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교회 안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들이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세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때일수록 예감이 지켜가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28자 총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발의를 했는데, 감독으로서 우리 교단은 절대 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떠난 어떤 것이든지 인간의, 사람의 이성에게는 마주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은 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당한 것이지,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는 내 생각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 절대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 그 다음에 이 포괄적 차별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만연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모습을 오늘날로 끌어들인다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동성애 가서 축복식하고 했던 것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주니까, 사랑에 중점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근데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법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랑이지 모든 사람 무조건 사랑은 아니에요. 주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제가 되고 주 앞에 섰을 무릎을 꿇을 때에 오로지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존재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이라는 말을 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여겨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사랑을 위임받은 것을 행할 뿐이고요. 이 때문에 중점인 하나님께서 하실 사랑, 하나님께서 하실 모습을 우리가 대행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